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령론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령론 제2장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을 충실하게 하셨는지요? 언제나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바르지 않게 인식하여 믿고 있는 교단들의 문제점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성령 세례에 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수업에 집중하셔서요, 성령님의 크신 조명하심 아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에 관한 역사적 기독교회의 입장, 이하에서는 제가 개혁파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순절주의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문제는 개혁파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이 심심치 않게 하는 소리가 있는데 뭐냐, 신학의 옷은 개혁주의로 실천 목회는 순복음으로 요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개혁파에서도 성령 세례에 관한 견해들의 상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있어서 약간 좀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심지어 개혁파에서도 그런다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인 구원의 역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면 계속되는 구원 역사인가를 두고도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자, 이 본장에서는 이런 양 진영의 성령 세례에 관한 주제를 역사적 기독교회의 입장인 개혁파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을 하면서요, 오순절주의를, 현대 오순절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에 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과 이제 내일 제가 다룰 건데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오순절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뭐냐? 그 전에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정말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또 그 안에 굉장히 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룰 건 못되고, 현대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에 관해서 고찰하기 전에요, 가장 첨예하게 개혁파와 대립하고 있는 게 오순절주의잖아요. 오순절 운동 자체는 표면적으로 그 기원을 표면적으로요, 신약성경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과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임재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교회사적으로는 초대교회 이단, 중세였던 신비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현대 오순절 운동의 태동은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성결 운동, 그리고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찰스 팔함입니다. 이 사람 기억하십시오. 찰스 팔함. 20세기 초부터 이제 베델 성서대학을 설립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가르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다 직접적인 기원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신오순절 운동은 좀처럼 보편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에 좀 멀어지다가 베델 성서대학의 에그니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한 1901년 1월 1일, 이때를 현대 오순절 운동의 도화선으로 보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 에그니스 오즈만이라의 이 성령 세례 체험 이후에 다른 학생들도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언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다른 언어가 튀어나왔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체험은 방언이야말로 성령 세례의 첫 증거라는 찰스 팔함의 가르침을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확증해 준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성경 연구가 불필요하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죠. 찰스 팔함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다룹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의 출발점은 이처럼 오즈만의 방언, 그리고 그 배후에는 찰스 팔함이 있고, 그런데 이제 조직적인 오순절 부흥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흑인 설교자 세이머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세이머라는 사람은 시무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 찰스 팔함이 세운 휴스턴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찰스 파람의 메시지를 갖다가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죠. 이 사람이 LA에 있는 나사렛 교회 설교 초청을 받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성결의 설교로 인해서 쫓겨났고 돌아갈 여비가 없으니까 한 교우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세이머가 가정에서 집회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있던 7명이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게 된 것이 점차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처음에는 흑인 단체가 급속도로 증가돼. 왜 흑인이었으니까. 점차 이제 백인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큰 건물이 필요하게 되어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아주사 스트리트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모임을 아주사 스트리트 성교회라고 불렀고 이 성교회가 오순절파의 성지가 됐습니다. 이후에 오순절 운동이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인접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 일어나고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50년 중반에 오순절 운동이 들어왔죠. 여의도 큰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급격한 교세 확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오순절 운동에서 은사주의 운동이 출발했다는 것, 신사도 운동의 기원과 실체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석을 할 거거든요. 거기서도 좀 다룰 것입니다. 오늘날의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은 좀 비슷해요. 뭐냐? 둘 다 경험과 감정과 현상의 즉 체험의 느낌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로 만들고 객관화된 진리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체험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신앙과는 엿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죠. 이게 제가 하나의 말씀과 교리 과연 다른가? 여기서 제가 그 말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순절 운동의 핵심이 바로 성령 세례, 이게 체험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표징인 방언, 이게 외적 증거입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운동에서 성령 세례는 성령 체험과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외적인 표징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방언이라는 꼬리표가 이제 붙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어떤 성령 세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신학적 논쟁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주의가 말한 성령 세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역사에 좀 살짝 그 역사의 기원을 좀 봤으니까요. 현대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만큼 그들에 있어서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한 체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험으로 둘을 분리해버리고 사도행전의 기사를 통해서 신자가 되는 것과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분리된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쫙 찢어버려요. 이게 분리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후에도 줄곧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라고 못하였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즉 그들은 중생 이후에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오순절 운동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체험은 중생의 체험과 구별되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것이 두 단계의 구원 과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진 않지만 중생의 순간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별도로 그분의 사역을 위한 능력 부음과는 별도의 체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즉 성령 세례는 곧 능력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장로교 안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많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중생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 체험 코스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 코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성령 세례를 구원 이후에 신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으로서의 능력 체험 또는 은사 체험으로 보는 거죠. 자, 완전히 여기서 갈려버리죠.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리시켜버리면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필수 코스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뭘 혼동하고 있냐면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대로 다룰 거니까 여러분. 자,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흘러넘치는 충만을 체험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 그분의 사역에 전념하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갖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힘써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며 성령께 맡기고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 세례가 뭡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중생한 자의 부단한 노력과 경주에 의해 획득되는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의 교리보다 기도를 특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 때문인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통하여서 제2의 축복이나 제2의 변화를 추구하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상한 거죠, 그게. 자,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웨슬리안 신학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행적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오순절 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의 경험을 기록한 기사가 4군데 나오는데 8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부흥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령 세례의 대표적 표적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복음 전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방언과 더불어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 세례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막연하죠. 세 번째, 마음의 큰 확신입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체험이기 때문에 예수는 밑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애언입니다. 애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될 것을 애언했으며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도 오순절주의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순절주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의 연속성을 주장을 해요. 이 점에 있어서도 은사주의자들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단지 초대교회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변질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운동을 통한 신약시대의 성령의 능력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1세기 행한 일들을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1세기의 사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 오순절주의에서는 현대, 즉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적의 은사, 신유의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인용해가지고 이른비를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보고 늦은비를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죠. 갖다 붙이는 거죠. 또한 1916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하나님의 성회 총회에서 오순절의 근간이 되는 근본적인 진리의 선포를 인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는 성령 세례에 대한 2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공식 천명을 하기를, 그 첫째는 성령 세례가 회심 이후에 오는 경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이 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책을 직접 보고 제가 작성한 거예요. 자, 오늘 성령 세례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오순절 운동의 성령 세례를 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 좀 학습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혁파에서 말하는 성경적 성령 세례는 내일 다루겠습니다. 내일 바로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다루고 내일 튤립은 한 주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령론 수업은 한번 쉬어가고 그 시간에 보충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지요?
내일 이어 바로 개혁파의 성경적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